오실 때 꼭 부활합시다. 예수님 오실 때 꼭 부활합시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인생의 목표, 인생의 꿈, 방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그러냐? 자기가 가진 목표와 꿈과 방향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거기에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뭐냐, 목표가 뭐냐, 소망이 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꿈, 사도 바울의 소망,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 목표가 뭔가 하면은 11절입니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바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목표. 이것이 바울이 성취해야 되는 인생의 마지막 꿈, 필생의 목표예요. 이런 꿈과 목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필생의 목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면은 생명의 부활이 나오고 심판의 부활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죠. 바울의 소망은 보나마나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카리스 종합 주석을 보니까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이 인용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4절과 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꿈이 생명의 부활인데 더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갔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죠. 참으면 왕노릇 하리니 배웠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니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게 바울의 꿈인 거예요. 꿈. 이게 바울이 추구하는 필생의 목표예요. 바울은 이 첫째 부활에다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산 거죠. 이 마지막 한 날에다가 자기 생애 전부를 다 걸어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첫째 부활, 여기에 자기는 꼭 이르러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인생 전체의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순교한 거예요. 순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시는 가운데 이 바울의 인생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알려줘요. 세 가지. 첫째는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돼 있죠. 여기에 중요한 말은 잃어버리고입니다. 잃어버리고. 이것은 상업용어인데 재미오. 손익계산서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손익계산서 상에서 손해를 가리키는 말, 손해본 거, 그거를 재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다.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은 자랑거리가 많았다. 믿을 만한 게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 판사쯤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죠. 믿을 만한 권력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실용주의 학파의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문화생. 그러니까 최고의 공부를 한 랍비예요. 랍비. 얼마나 그게 자랑거리고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인생은 그러한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가진 사람이 바울인데 그것을 해로 여겼다. 그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박탈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해로 여겨버렸다. 그걸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여겼느냐? 여기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스키발론. 쉽게 말하면 똥이요, 똥. 인분입니다, 인분. 이거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것들을 이렇게 인분으로 여기고 음식 쓰레기로 여기는 이런 사람으로 바울이 탈바꿈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보통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 유익하던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사도가 아니고 복음을 안 전한다면 이게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권력, 그런 명예, 그런 권세, 그런 금력, 이런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걸로 여겨서 그걸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버렸어.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예? 이런 것이 똥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얻는다, 이 케레데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것, 그게 바로 케리데스입니다. 케리데스.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총을 입은 거예요. 은총을. 그분과 교제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초야에 묻혀서 지낸 거죠. 그곳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곳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엄청난 걸 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자기 모습을 다
발견을 한 겁니다. 발견을. 자기가 얼마나 지옥 갈 죄인인가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유대 율법주의에 자기가 함몰돼가지고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다 주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자기가 발견한 거죠. 발견한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것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걸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배설물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똥이에요. 똥. 네. 이건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던져버리죠. 자기 신분, 명예, 권세 다 던져버렸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요, 이 사도 바울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를 발견하니까 그게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그래서 8절에 보면은 8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가장 탁월하다. 엑설런트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과 비교를 해도 비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안 돼. 에? 이 세상에 그 이단들, 이단 교주 이것들하고 예수님이 비교가 돼요? 요즘에 언론에 만민성결교회 이재록 보세요. 이재록. 성폭행을 하고 600만 원 주고 몇 천만 원씩 주고. 목사 아니죠?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그런 걸 믿고 그런 걸 따라다녀.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목사라고 이름이 나오니까 이단인지 모르고 교회를 핍박해버려요. 교회를. 저는 그냥 그런 보도가 나오면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런 보도가 나올 때 전도하러 가봐. 전도를 안 받아버려요. 이재록 이야기만 해요. 그건 목사 아닙니다. 이단이지 목사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예수님과 비교 안 돼요. 이 세상 종교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교 기독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고상한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기독교는 최고로 상식적인 종교예요. 최고의 고등종교예요. 고등종교. 정말 주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요. 이방 종교처럼 그렇게 어설프게 그런 개판치는 그런 거 믿어가면 안 된다. 가장 고상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져. 유익하던 게 버려진다니까요. 그런 권력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돈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게 똥으로 보여요. 스키발론, 똥으로 보여요. 똥으로. 만약에 이재동이가 진리를 만났다면, 예수님 만났다면 그런 짓을 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그 똥이에요, 똥. 진리를 만나고 예수님 만났는데 그런 짓을 어떻게 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 목사 아니다! 알려줘야 돼.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절대 안 그래. 바울같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배설물이죠. 그냥 그런 거 집어 던지죠. 그런 게 보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첫째 부활에 이르려면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 첫째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이런 가장 고상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라 그랬어요. 내 주.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게 버려지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그래도 예수님 모르면 헛일이에요. 헛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내 주가 돼야 되는 내 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소중히 여기던 것을 포기하고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바울처럼 첫째 부활에 그 마지막 한 날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부활의 권능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은 거예요. 거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오느냐? 부활의 권능이 와요. 부활의 권능.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권능을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서 설명했어요. 자, 로마서 6장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이게 부활의 권능이요, 권능.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그 부활의 권능이 온다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터져버렸죠. 예수님이 너무나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 그러니까 상심이 되고 낙담이 돼가지고 다 터지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도 슬픔에 빠져가지고 그냥 엠마오가 자기 고향이니까 고향으로 낙향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상심하고 슬픔에 빠지고 절망하고 비겁해지고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며칠이 못 갔어요. 사흘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구운 생선을 잡수시고 그걸 경험한 제자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상심과 슬픔과 절망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비겁해서 도망가고
그렇게 나야겠던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용기백배한 사람이 됐는지.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자,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저기 보세요. 큰 권능이죠, 큰 권능.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니까 뭐가 임한 거예요? 큰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성장학자들에 의하면 불과 1년 정도의 기간에 3, 4만 명이 모였다. 3, 4만. 그런 엄청난 역사가 무엇에서 비롯됐느냐? 부활의 권능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그런 부활의 권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바울은 이렇게 부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도 바울의 부활 설교를 또 할 건데 제가 4주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이 부활 권능이 충만해야 첫째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19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롱펠로우가 있죠. 이분은 인생을 살면서 쓰라린 그런 경험을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아내가 시름시름 앓는데 오랜 동안 앓았어요. 그래서 돈만 흠뻑 쓰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아내도 몇 년이 안 돼가지고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남겼는데 이 롱펠로우가 75세가 됐을 때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롱펠로우 선생님, 젊어서 아내를 잃고 또 재혼한 아내는 불에 타서 죽고 그런 슬픔을 겪었는데 그런 쓰라린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이런 영혼의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롱펠로우가 저 우리 마당 정원에 있는 저 사과나무를 보세요. 저 사과나무가 내 인생의 스승입니다. 저 사과나무는 나와 함께 이렇게 늙어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이 사과나무가 오래됐지만 그 옛날 가지에서 또 새 가지가 이렇게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내가 믿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공급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의 영혼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는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냥 겨울이 되면은 앙상한 나뭇가지가 되잖아요. 그 앙상한 나뭇가지를 볼 때는 거기에 꽃이 핀다는 건 상상이 안 돼. 그런데 봄이 되면은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쪽에 있는 이 연산홍, 이게 철쭉보다 훨씬 예쁘잖아요. 이거를 제가 작년에 얼마 주고 샀느냐? 5,000원씩 줬어요. 이게 조그마한 거 5,000원짜리 그 플라스틱에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작년 1년 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안 믿으시네. 이게 나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 우리는 이런 곳에서 부활을 발견해야 돼요. 이 부활의 권능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없으면 쓰러져 버려요. 네. 근데 바울은 이런 부활의 권능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본받아라는 말이 나오죠. 본받아. 그 말씀 나오죠. 이 본받아가 뭐냐? 심모르포, 같은 모양을 주다.
같은 모양을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한평생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았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다. 날마다 십자가에다 자기를 죽여. 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죽여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실제 삶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죠. 한평생을 복음 전하고 선교하느라고 이렇게 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똑같아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간 거죠. 따라간 거.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때요? 힘든 걸 싫어해요. 힘든 거를.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 얘기인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갔어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찬물만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 다시는 오지 말지. 한여름 8월 달인데. 요즘 그렇습니다. 감기만 안 들면 수련회 때 찬물 샤워 한번 하는 게 좋잖아요.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알았어요. 안 갈 거요. 그렇게 고난을 싫어합니다. 얼굴 탄다고, 운동장에 얼굴 탄다고. 요즘은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이상하고 마스크 쓴 사람이 정상이에요. 서울 가보니까 어떤 분은 마스크를 한 박스 사놨어. 일회용을 한 박스를. 나갈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내 체육관을 빌려버렸어. 세상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를 위해서 힘들어도 고난을 받아야 돼. 네. 누가 오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오는 사람만 와서 청소해. 제가 보면 제가 뭐 오라고 안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만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왔다 그냥 가요. 또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5월 22일 날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인데 어디 가기 없이 다 오세요, 다.
다른 약속을 좀 취소하고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 참석하세요. 조그만한 것도 희생하거나 조그만한 것도 자기가 뭐 이렇게 고난을 감당하고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현대인들이. 그것은 성경과 배치되는 거예요. 성경 따라가야 돼, 성경 따라가야 돼. 마지막 첫째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바울을 따라가야 그 첫째 부활에 이르르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필생의 목표라면은 반드시 죽으심을 본받아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아셨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간 거예요. 자, 12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 오늘 본문 말씀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무엇을 잡으려고 했느냐?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날 첫째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그 얘기예요. 여기 잡으려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이 3번 나와요, 3번. 똑같은 그 원형은 카탈라보입니다, 카탈라보. 무언가를 붙잡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약에 여러분 창문에서 5만 원짜리를 날리면은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잡으려고 그냥 한 개라도 더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돈이라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카탈라보예요. 이걸 점유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필생의 인생 목표가 그거라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해가지고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5거울, 10거울, 20거울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잡으려고 카탈라보 이게 3번이나 여기에 나온 거예요. 3번이나. 이 첫째 부활 잡는 데다 목숨 걸어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디오코가 현재형입니다. 이걸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 시제에서. 이거 다 액티브입니다. 액티브.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 없이 계속 달려가는, 계속. 그게 바울의 인생의 필생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하나 잡는 데다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확신이 바울에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영적 진보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장자권 제자훈련할 때 8분이 참석하셨는데 다 기도를 뜨겁게 막 외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3, 40분 막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진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지만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체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분명히 구원받은 건 틀림없어. 그러나 마지막 첫째 부활에 꼭 잡아야 돼요. 이것만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잊어버리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잊어버리고 나오죠. 에필라노마이.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다.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해야 되니까. 오늘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낮춘다 이 말이에요. 에? 세상 것은 좀 소홀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은 좀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초파일 날 체육대회 한번 못 오겠어요? 옆사람한테 초파일 날 체육대회 한번 못 오겠어요? 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옆사람에게 22일 날 체육대회 꼭 오세요. 다른 거 좀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충분히. 조절하면 돼. 조절하면. 아멘. 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다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더 이상 관심 안 가져. 부활해야 되니까. 부활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표대가 나오잖아요. 표대만 향해 달려갑니다. 표대. 이 표대가 스코포스인데 보이는 원거리 표적, 시야 속에 있는 목표. 보여요, 보여. 바울. 아이고. 마귀가 방해를 넣네. 이게 빠져.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원거리는 원거리, 아직 천국 가려면 멀었으니까. 이게 시야에 확실히 들어와야지, 첫째 부활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필생의 목표로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생명 걸어버린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네. 그러니까 이 스코포스가 뭐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면류관 받아야 돼요. 상급이에요, 상급. 거기에다 목숨 걸어요. 참, 또 돈 버는 일에다가 목숨 걸잖아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생존이 중요하고 경제력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세상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사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부활해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기 불러주셨다. 이 복음 전파에 불러주셨다. 세계 선교에 불러주신 거야. 그 하나님의 콜링을 알아, 소명을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상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것이 있으면 잡아라 그러죠, 잡으라고. 카탈라보, 잡아라. 그 땅 사람은 틀림없이 돈대 잡아놔. 빌려서라도 잡아놔. 내 말 들어. 이런다고, 부동산에서. 그거 잡어, 그거 돈 대. 여자들도 킹카가 나타나면 서로 잡으려고 그러죠. 잘생기고 돈 많고 직장 좋고 키 크고 이러면 잡으라고 그래, 잡으라고. 그런 남자를 킹카라고 그러잖아요. 킹카가 나타나면 혜빈이도 은빈이도 아름이도 잡으려고 그럴걸? 잡으라고 그래, 잡으라고. 그런 것은 그냥 잡으려고 그래.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잡아야 돼요. 첫째 부활을 잡아야 돼. 야, 이 설교를 저는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려는 건 모르겠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 버려야 안전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첫째 부활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3절에도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것만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첫째 부활을 찾게 되기를 바라요. 부동산은 못 잡더라도 아멘 하나도 안 해버려. 돈은 못 잡더라도 킹카는 못 잡더라도 부활해야 되고 영생해야 되잖아요. 그걸 잡아야 진짜를 잡은 거예요. 다른 건 이 세상 끝나면 없어져요. 없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잡아가지고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바라지만 그것 잡으려다가 첫째 부활을 못 잡고 지옥까지 마라. 그 말 하고 싶어서 내가 이 설교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했는데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희애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잡으려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으세요. 고난받으세요. 옆 사람한테 체육대회 한번 참석 못하겠어 해봐요. 안 오기만 해봐. 평안교회 너 안 쳐버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 것은 좀 소홀히 여겨도 정말 첫째 부활을 잡게 해달라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들을 뽑아서 이렇게 주의 몸된 자단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도와주옵소서.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 못 잡아도 부활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첫째 부활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이 첫째 부활을 잡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